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하여 살펴보는 배교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번은 배교 14번째 시간으로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 배도에 대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가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할례당은 누구냐 하면 첫째의 기본적인 할례당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할례당이 있었고 할례당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경에 언급된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할례당이지만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산 할례당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할례당이란 단지 그냥 주님은 안 믿고 그리고 할례 받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수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할례를 또한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할례당들은 이 할례도 받고 구약의 절기 같으면 절기도 지키고 또한 제사도 그대로 지내고 그리고 주 예수님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누가 결국은 장악했냐 그러면 할례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단지 그냥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가리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할례당,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당, 말하자면 단지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제 행위구원론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사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믿음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나를 위한 주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 고난당하심,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화의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 열매를 맺는 길.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느 길로 가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한 아주 쉽게 변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배교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양한 종류로 사람을 분류하고 싶어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두 개로 분류하십니다. 열매 있는 자, 열매 없는 자.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벌었다. 아니면 대학을 나왔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해외여행을 좀 다녀보았다. 차가 있다. 좋은 비싼 차가 있다. 그런 것이 전혀 열매하고는 상관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주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 등이 열매가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 내주시는 그 사람들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주 예수를 믿어서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요. 진실한 믿음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교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주인 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을 건너가서 먼저 살펴보면 구원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무리 자주 말씀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좀 5년 사니까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70% 지키고 사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죄밖에 없을 때, 죄만 가득하고 의로운 선한 행위와 삶이 없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 가지요. 그래서 3장 5절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 불쌍히 여겨주셔. 돈을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는 것은 우리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긍휼. 그 사람이 내게 불쌍하다 해서 내게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게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단지 그냥 내 긍휼과 자비에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길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얼마간의 돈을 건네기도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긍휼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셔도 단지 우리는 불법만이 가득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중생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씻어지는 것은 무엇이 씻깁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하고 씻음을 얻습니다. 중생은 거듭난 것,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죄가 깨끗해 되어지고 새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음을 통하여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죠.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 복음은, 또한 구원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3장 6절로 가면 성령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구주로, 또한 주님으로 믿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 순종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주님을 부인한 것이. 물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나는 안 믿을랍니다. 주님을 안 믿겠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그런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죄를 지어서 점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점점 강팍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오늘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일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달, 두 달, 석 달, 5달, 10달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전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신용 정도만 하고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 20살이다. 그런데 우리 자녀 20살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고 예배를 드렸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읽은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읽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상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알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20살이라면 그 자녀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상고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스스로 기도했습니까? 언제? 뜨겁게, 열렬히, 믿음으로, 간절히.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기도회에 파묻혀서 2시간, 3시간, 5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언제 우리 자녀가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그 20살짜리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여 살아온 것이죠. 10살 때 주님을 영접했을 수 있습니다. 15살에 주님을 영접했을 수 있습니다. 15살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을 믿었다면 20살이 됐어요. 그 5년 동안에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언제 주님의 말씀을 게임보다, 세상보다, 친구보다,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여행보다, 자기 배가 부른 것보다, 옷보다, 차보다,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언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습니까? 15살에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길로 걸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됐는데 그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예배도 참석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그건 정확히 아셔야 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녀가 주님을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되면 그것은 행위구원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지키니까 구원받는다.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려야죠. 손발로 범죄하면 손발을 도끼로 찍어버리든지 해야 되죠. 그래야지 지킨다고 할 것 아닙니까?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산상수훈을 지키고 또 다른 성경 말씀 66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배교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알곡을 맺어내고 열매를 맺어내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한 돌짝밭, 열매를 결국은 맺을 수 없었던 가시덤불 땅,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길가 땅, 그런 땅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불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디도서 1장 10절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할례당이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을 주로 할례당이라 그래요. 이방인도 예수님 믿어서 할례 받고 할례당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할례라는 것을 할례 받는 것을
예수님 믿음,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할례는 율법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할례당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다닙니다. 할례당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잘 알아. 그런 이방인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을 이제 접하기 시작했지. 그러니 우리가 성경 교사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 그러니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명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1장 10절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사실상 복종치 않는다. 복종치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속이고 또한 스스로 속기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아요. 그러나 복종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봐봐라, 이 멋대로 해석한 이것을 나는 지키고 있다고 주장할 거라 그 말이에요. 꼭 부모를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잘못된 해석을 전파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종치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괴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하는 할례당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례당이 주님을 이미 부인해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0% 할례당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그러니까 할례당 아니고서도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있다 그 말이, 많다 그 말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할례당이다. 그 사람들 가운데 심하다.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면 이 디도라는 주의 종을 1장 5절로 가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라는 큰 섬에다가 디도라는 주의 종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디도 너가 감당해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11절로 건너갈 때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 자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이 자들의 입을 막으라 그럴 때에 이 자들이 입을 쉽게 다물겠느냐 그 말. 자기 입을 다물게 하면 너 말하지 마. 너희들의 말이 그게 속이는 말이야, 복종치 않는 말이야, 헛된 말이야 그러면 이 자들, 주로 할례당들이나 아니면 이 속이고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는 이 자들이 기분 나빠하고 성질내고 광포하고 싸우고 달라들 거라 그 말이야. 너가 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데 너가 뭔데 우리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 자들은 주로 악인 속에 들어가 버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이미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이미 배교자의 길에 들어섰고 배교자가 되었고 사탄 마귀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면 11절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취하려고 해? 더러운 이익이죠. 이익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돈벌이, 그것을 위하여서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마땅치 아니하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은 비진리예요.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걸 가리키는데 그 텍스트로 뭘 사용합니까?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 WCC나 NCCK에 속한 목사나 신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나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텍스트로서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66권에 여기에서 이사야의 예레미야의 욥기의 시편에 이러쿵저러쿵 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서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고 말이에요. 단지 그냥 자기가 배교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 멸망의 길에 들어간다면 그런다면 그나마 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마땅치 아니한 걸 당당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지도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의 종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다. 그리고 거짓된 해석,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가리킵니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러면 디도라는 주의 종이 그레데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보통 사람들, 불신자들 말이죠. 엄히 꾸짖으면 너가 무슨 권위로 꾸짖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를 꾸짖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죠. 그러면 성경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 그러면 봐봐라 그레데인이 믿기 전에는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었는데 영접기도 한번 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성이 되어버렸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고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디도야 너가 그들을 칭찬해줘라. 과거에는 너희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고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다 변화됐어. 너무나 달라졌어. 그러니까 디도야 너가 그레데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너무나 잘 변해서 잘했다고 해주라. 우리는 한국 사회에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이 종자 자체가 그레데인의 종자를 이야기하는 종자. 민족성, 사회성, 그 방대하게 악이 퍼져 있는 거. 그래서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거짓말장이가 예수 영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악한 짐승이에요.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짐승은 본능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먹고 싸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짐승이 법이 있나요? 이 고기 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주변에가 들개가 뭐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들개 10마리가 이 고기 덩어리를 먹으려고 달라드는데 거기에 질서가 있나요? 법이 있나요? 안 그렇지요? 또 힘이 약한 들개가 고기 덩어리를 먹으려고 하는 힘센 들개가 그 들개를 물어 뜯어버리기도 하죠. 이것이 악한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욕심, 자기 탐닉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악한 짐승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유감스럽게 악한 짐승이라요. 제가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또 조만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바른 삶으로 기반이 안 닦여졌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아도 변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부모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한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런 거예요. 왜? 기반을 닦아주어야 되거든요. 기반을 닦아주어야 돼. 일찍 어릴 때부터 기준을 양심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도 양심을 이야기했지만 국어사전적으로는 양심이라는 것이 이 양심은 기준이 되는 마음을 이야기해. 기준이 되는 마음. 뭔가를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판별하는가. 우리의 양심이 저렇게 하는 것은 도덕질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의 양심은 저렇게 하는 건 도덕질이야. 어떤 사람의 양심은 저건 거짓말이야 하면 안 돼. 어떤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저 정도 괜찮아. 소위 1938년에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장로교 교단이 가결할 때에 그때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 양심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양심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악인은 악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이 그레데인은 그레데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레데인의 양심, 결국 양심은 가치관, 철학, 삶의 목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체성에서 자기 기준이 되는 판단, 준거 틀 판단 기준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이제 20살에 그레데인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다 해서 20살 때까지 살아왔던 그 준거 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양심이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려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머나먼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배우고 깨닫고 알고 책망받고 초달받고 회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자녀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할 때는 이미 준비가 돼버린 경우는 정말 변화는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3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베이스가 되는 공부 고3 때까지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경우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에 어떠한 대학, 어떠한 과를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배움이 쉬워요. 왜? 베이스 기초가 탄탄하게 닦였기 때문에 이공계열을 가도 되고 인문계를 가도 되고 아니면 의과대학을 가도 되고 이 베이스가 탄탄하게 됐으니까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해서 어느 과를 가든지 간에 힘든 거예요. 왜? 베이스가 되는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미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차이보다도 사람의 변화의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해요. 내가 변화되는데 일확천금이다. 안수 한번 받고 성령 충만 한번 받고 작정기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세게 철야기도 한번 하고 눈물 좀 흘리고 찬양 부르면서 눈물 좀 흘리고 기름 부음 한번 임하고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아니요, 안 변화됩니다. 안 변화돼요.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에게 엄히 꾸짖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레데인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 그레데라는 삶의 이 관습, 문화, 가치관, 그 속에서 한 통속이 되어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항상 거짓말장이로 악한 짐승으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배교해버려. 쉽게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또 일반적으로는 종교인으로 바로 변해버려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에서 종교인으로 그냥 변해버려요. 지금 시대에 기독교인 부모의 자녀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에요. 대부분 종교인이에요. 그냥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가 무엇입니까? 지 배부르고 지 만족하고 지 쾌락을 즐기는 데만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길을 걸을 생각도 마음도 주님을 위하여 살 마음도 생각도 없다 그 말이죠.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 대상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레데인으로서 복음을 전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디도는 주의 종으로서 그러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길 지나가면서 전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 그러는 거지.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레데인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 그레데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엄히 꾸짖어야 돼. 그리고 꾸짖음을 그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다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그 사랑에 취하고 그 은혜에 취해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하고 기도생활 시작하고 찬양 시작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 시작하고 예배 드리러 열심히 참여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뭘 내놓을 겁니까? 내가 당신을 믿어드렸는데 나한테 뭘 보상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대다수는 뜨뜻미지근함. 너희는 차갑든지 더웁든지 알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 믿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뜨뜻미지근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면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요? 그럼 믿어줄게요.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주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됐어요? 됐어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4절로 가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책망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죠.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아버리죠. 이것이 어떤 길입니까? 배교의 길이죠. 배교의 길.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미혹당해버려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듣고 쉽게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도 오히려 더 많지요. 그런 것은 뭡니까? 나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안 들어요. 대한민국에 유대인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끝. 그리고 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 놀러가고 여행 가는 이야기,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이 유럽 여행 가서 사진 올린 것, 맛집 소개하고 한 것. 그러니까
의대는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명령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는 그냥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정말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배신한 것이에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첫째, 더럽다는 것은 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의 특징이 죄만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죄만 짓고 살아가도 양심이 세속적인 양심이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왜?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책망을 안 해요. 그 양심은 마귀 양심이며 세상 기준의 양심이며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지만 이 양심이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선한 양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는 기준, 생각의 기준, 마음의 기준, 감정의 기준, 판단의 기준, 행함의 기준, 말하는 기준, 성질 내는 기준, 이 기준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럽고 그런데 당사자들, 그런 사람 당사자들은 자기가 계속 죄 가운데서 말하고 죄 가운데 생각하고 죄 가운데 마음 먹고 죄 가운데 감정들이 발동되고 돌아다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없어요. 믿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동의할게요. 동의하면 뭐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만 동의한다 그러지 말씀을 몰라요. 가십거린 몇 구절만 좀 아는 신용만 할 뿐이죠. 모른다는 것은 설명해봐. 알면 설명하죠. 설명해봐. 모르니까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알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나요? 그 다음에 동의할게요. 동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과연 무엇을 믿나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정말 믿는 믿음이 있냐? 동의만 하는 것이지 않냐? 성경의 그 지식이 그런 게 있구나. 확인만 하는 것이지 않느냐? 당신이 그 말씀을 마음에서 믿고 있냐? 정말로 믿고 있냐?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무엇이 더러워요? 마음이 더럽고 양심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양심이 더럽고. 양심이 더럽다는 것은 양심은 기준이라 했잖아요. 기준. 판단 기준, 판단 준거 틀이 되는 마음이에요. 와, 무엇이 죄구나. 무엇이 의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 양심을 바르게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씩 바꾸어져 가야지만이 바른 양심이고 선한 양심인데, 양심이 더럽다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기준이 외로워요. 나 슬퍼요. 원망스러워요. 성질나요. 짜증나요. 미워요. 기준이 뭐냐 그 말이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양심이 더럽다. 그러는 양심이 더럽다. 그리고 저희 마음이 더럽다.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그러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배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뭘 보면 압니까?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무엇으로 부인해요? 행위로. 행위로 부인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맛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인데 어떤 소금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드러내는 소금이에요. 그러나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낸 향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세상 사람이 분개할 때 똑같이 분개하고, 세상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할 때 똑같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이 돈을 의지할 때 똑같이 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이 사람 의지할 때 똑같이 사람 의지하고, 세상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때 똑같이 우울증 걸리고, 세상 사람이 죽고 싶을 때 같이 죽고 싶어하고. 그러면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신하고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신한다 그러니 앞에 있는 할례당처럼 또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아버리는 사람처럼, 양심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처럼. 마음이 더러우면 뱃속에 있는 게 뭐냐? 뱃속에 거듭난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뱃속에 든 게 마음에 든 게 다르다 그 말. 마음에 든 게, 마음에 뭐가 들었냐고 말. 마음에 뭐가 들었냐고. 마음에 뭐가 들었냐. 정말로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음이 항상 깨끗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보면 마음 안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주장하는 거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가증한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자라 그럽니다.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이라, 성령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나 가증한 자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그는 배교자이죠. 배교자예요. 어느 때는 주님을 믿었으나 이 그레데에 와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나, 그러나 이들은 거짓말장이로 살아왔고 악한 짐승으로 살아왔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자로 살아왔으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과거의 삶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더라 그 말.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더라.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구원받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엄히 꾸짖어가지고 이러한 저주받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예비된 자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다만 얼마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디도를 그레데 섬에 파송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라는 것은 2장에서 지금 3장 7절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또한 디도서 1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장 같은 경우는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3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가르쳐라, 4절 젊은 여자들은 교훈해라, 그 남편과 자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젊은 여자가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종들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2장 9절에 뭐 등등, 상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로 가면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유로 책망하. 이렇게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남자, 자녀, 종, 상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왜요? 지금 이것들이 구원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실제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들은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행위로서 시인하는 것은 내 삶하고 절대 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한 과거의 노예라면 상관과의 관계, 노예를 데리고 있는 상전이라면 종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른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하느냐, 자녀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하느냐 등이 다 상관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3장 8절로 다시 넘어가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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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참 신학교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또한 교단 교파들마다 이것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까지 해가지고 끝나면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텐데 우리가 아는 명확한 배교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연관지어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뭡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이 맨 처음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다가 이제 어디로 돼버린 겁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 이단은 뭐죠? 달을 잇자, 끝단자. 처음에 주님을 잘 믿어가다가 이제 다른 길로 걸어가 버려요. 삼위일체 이단도 있고 기독론에 대한 이단도 있고 영지주의 이단도 있고 몬타니스 이단도 있고 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신천지나 구원파나 몰몬교나 그런 안식교죠.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베레아 어쩌고 쭉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단의 기준은 디도서 1장, 2장, 3장 그리고 3장 한 9절까지를 살피면서 이단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 이단에 대한 이해를 단지 지금 현 시대의 교회, 교파가 가지고 있는 이단에 대한 기준, 그것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상당은 옳습니다. 상당수는 신천지 이단이죠. 그러면 천주교는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이단이에요. 이단이고 이교고 그렇습니다. 우리 천주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명백하게 마리아 숭배교이며 죽은 자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죽은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런 등등을 다 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의 기준은 실제로 지금 이미 배교자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로 가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복종치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이용해가 자기를 합리화하겠죠. 이단이다. 이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고 잘못 가리키는 자, 그 다음에 잘못 배운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잘못 배우고 잘못 가리키고 한다는 것은 단지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자람상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곡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 복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 우리 주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 등등 정말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진리. 예를 들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가 버렸어요. 다른 복음. 거기서 말한 다른 복음은 율법과 복음을 짬뽕시켜 버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믿고 지키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변해간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단이죠, 그게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지.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이 디도서 3장 10절도 이단 그러면 아우 나 이단 아니야. 나 정통적인 나 교단에 속해 있어. 우리 목사님은 책도 냈고 유명해. 그런 이단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느냐. 뭐 제가 구원론을 이야기했으면은 명확하게는 배교가 없다. 그럼 이단입니다. 배교가 없다. 그럼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단입니다. 구원론이 틀렸는데 이단이지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세례받았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단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왜? 끊임없이 사도들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말라고 계속하여 경계하셨고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그렇다고 말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게 이단이지. 도대체 구원에 대한 구원론이 틀리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 왜 구원파가 이단인가요? 구원파는 나 한번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나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 회개할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를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단이니까. 구원론이 틀리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 중에서도 구원파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이단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베레아도 이단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이 땅에는 귀신은 다 타락한 천사들일 뿐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인생이 80이다 그러면 50살에 죽었으면 30년 동안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닌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것도 심각한 이단이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 구원파보다 사납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좀 더 이야기한다면 베레아는 구원파보다 덜 무서운 이단이다. 그 말. 덜 무서운. 이게 정말로 이 구원론에 있어서 흐트러지고 잘못돼 버리면 그건 명확한 이단이에요. 아니 그레데 섬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디도 파송 안 해도 되겠죠. 왜?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레데에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해라.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성화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이 얻은 구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주의 종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는 거고 디도 같은 주의 종을 그레데 섬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돌봐주는 유모가 없고 돌봐주는 엄마가 없고 부모가 없는데 갓난아이가 죽지 어떻게 사냐 그 말이.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들판에 집어 던져놨어요. 들개가 물고 곰이 물어서 먹어버리죠. 어떻게 사냐 그 말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교회를 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되죠. 먼저 믿은 또한 지체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과거에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고, 점점 죄 속에 들어가며 강파가며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말씀을 멋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된 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이 되는 것이, 물론 이단 돼가지고도 정통 교단 교파 안에 얼마든지 남아있어. 아시잖아요. WCC나 NCCK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속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단이죠. 그러나 그들을 누가 이단이라 그럽니까? 기장 이단입니다. WCC에 속한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WCC에 NCCK의 이름과 적을 둔 교회, 교파, 교단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찌 이단이 아닐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이제 또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자세하게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 부패했다 그 말이 썩어버렸다. 구원받지 못하지. 이미 썩어버렸는데 썩어버렸어. 마음이 더러워져 버렸어.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어. 이미 부패했다.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려. 내가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됐어요. 그런데 좀 자라다가 썩어버렸어요. 그럼 끝났죠. 죽어버렸으니까. 부패했다 그 말은 썩어버렸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면 이단에 이런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 것이. 형제면 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버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했는데 단지 좀 주변에 있는 말씀들, 해석의 다양성이 있거나 해석이 좀 틀려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들,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어버렸고, 돌이키라고 한두 번 훈계하는데 한두 번 훈계를 받은 다음에 돌이킬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훈계해라. 그러면 돌이키겠는가? 아니요. 오히려 훈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말에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오히려 실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 버릴 수도 있고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받아버릴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아니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고 많으면 그러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그들을 위하여 도구해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훈계해라. 사랑해라. 매일 찾아가라. 그렇게 성경이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그러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도 없이 하늘에서 별나라에서 뚝뚝 떨어지는가요? 그러면 내 가족이면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되나요? 응? 내 가족이 구원파예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되나요? 내 부모예요. 이단에 속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데 부모는 예외다. 자식은 예외다. 형제는 예외다. 친척은 예외다.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 예외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 이것하고 이 말씀이 만날 때는 어찌 될까요? 이 말씀이 만날 때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바르게 균형되게, 또한 성경이 성경을 여러 말씀의 66권의 텍스트들을 골고루 알고 있어야 돼요. 잘못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다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게 아니하라고 잡아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한두 구절 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지고 달려가 버려서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절벽에 떨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반복될수록 그런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단, 교파, 교리적으로 장로교에 속했고 침례교에 속했고 순복음에 속했고 감리교에 속해서 이단이 아닌 정통 교파에 속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 복종치 않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알곡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그러나 또한 항상 우리가 명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우리가 명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